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도 유명하신 믿음의 선배신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 응답은 부러워하면서도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면 그보다 훨씬 많이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고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까 싶습니다. 아마 삶이 기도이고 기도가 삶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말입니다, 목사님. 네,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 교회 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네.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기도 훈련을 아주 세게 시키셔서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로 서신다고 하는데요. 간증도 그만큼 뜨겁겠죠? 아, 그렇겠죠. 네. 오늘 간증에 기도로 응답을 받은 그런 찐한 고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이름부터 힘이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성령의 능력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2008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성도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한 성령의 능력교회. 기도의 힘으로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권세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교회만의 강한 기도 훈련, 특수부대식 능력 기도 훈련.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난다.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말씀으로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성령의 능력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성령의 능력교회 김재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뜨겁네요. 성령의 능력만큼이나 뜨거운 교회인데요. 네. 이렇게 뜨거운 교회, 성령의 능력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으셨나요? 제가 2006년 2월 25일 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지방에서 하던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퇴원해서 한 1년 정도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알고 있던 그런 분들이 어차피 교회를 사임을 했으니까 교회 개척할 것 아닙니까? 목사님 앞으로 개척하시면 내가 1번 성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등록 카드를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됐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등록 카드를 써가지고 오셔서 내가 우리 가정이 1번 등록 가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창립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때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다 계십니다. 이야, 역시 의리 있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교회가 설립되기도 전에 네. 등록카드를 들고 온 교회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성령의 능력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특이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이름 안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회 철학이 있으신가요? 우리 믿음의 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도 있고 권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름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 네.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소리 하나에도 기대가 됩니다. 그 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춘기 딸과의 갈등, 남편의 회사 부도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 삶의 주인이 바뀐 김월선 권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저는 25년 전에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의 사춘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음악을 좋아했고요. 그 음악을 너무나 많이 알고 싶어서 모든 음악을 섭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딸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악을 어차피 배울 거면 모든 음악을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 힘을 얻은 우리 딸은 락 음악과 뉴 에이지 음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음악 듣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반항을 가진 딸과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저는 음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투고 했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또 학교 성적에 대한 그 자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마다 아이는 죽고 싶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딸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제 현실 가운데서는 부정하고 싶은 마귀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셨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딸 5과 아들 하나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에게 제 마음속으로 내가 아들 노릇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결혼을 한 후에 시집을 오니까 더 남전 여부 사상이 뚜렷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억압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리고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의 회사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과 또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고요. 대표이사로서 수백억의 보증을 섰던 남편은 담보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중압감이 밖으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고립이 있었고요. 가정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특수부대식 능력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정작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고 물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종종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수 교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물질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월선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귀한 간증을 들으시면서 아주 긴장초조로 들으신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덕규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힘들고 그 어려운 일들을 참고 이겨내면서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찾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난로 같은 따뜻한 우리 김재선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난로 같은 목사님이셨군요. 저도 이 따뜻한 걸로 치면은 한 따뜻함을 하는데 말이죠. 그 자녀 간증 들어봤을 때 음악에 빠져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녀의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어떻게 잘 성장을 했죠? 큰아이는 이제 선교에 큰 뜻이 있어서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3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네. 둘째는 지금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기도했거든요. 뱃속에 네. 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는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뮤지컬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대로 또 자녀들이 네.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교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신 그 삶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탕자의 삶을 살다 군대의 고난과 사업 실패를 겪은 후 하나님을 만나 사람 낚는 업으로 거듭난 정택수 집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라왔고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높은 학업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년이라는 미국 유학 생활 동안에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마리화나까지 피는 타락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유학 생활 후에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선임에게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밤마다 선임과 함께 야간 근무를 나가 1시간 동안 근무 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죄악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제 옆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매 주일 교회를 나가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저의 마음은 군 목사님의 말씀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선임은 다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사단 헌병대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3대째 이어져 오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아버님의 제일 아끼시던 부하 때문에 회사가 30% 정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많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적자 나는 회사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제가 버틸 만큼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성령의 능력교회 김재선 목사님을 만나 특수부대식 능력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불을 끄고 3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앞서 나가서 쳐 부수고 나가는 그런 능력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건데 너가 이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다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는데 너는 나가서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줄 건데 이 물질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사람 낚는 많은 다른 어부들을 물질로 섬겨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때부터 기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를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 표정이, 저의 표정이 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바뀌고 저의 표정이 바뀌니까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니까 거래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많은 오다와 발주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가 점점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근무한 지 7년 만에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를 믿고 묵묵히 뒤에서 기도를 해주신 저희 부모님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힘들 때, 제가 고통받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의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시종일관 어쩜 이 남자의 눈물이 이렇게 우리를 울리는지. 우리 기도의 눈물의 어머니 박정숙 권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권사님 아드님의 간증을 잘 눈물로 들으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거 미국 유학 가서 말이 하나 피운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네.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렇게 술, 담배 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되죠. 네. 그러나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거기 감사하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분명한 건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지나서나 저한테는 아들이 둘입니다. 네. 둘이 믿음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네. 또 많은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하고 네. 교회를 섬긴 일에 쓰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내가 기도할 그거라고 생각하고 네. 두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서나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가 아까 네. 고백에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이 선교, 네. 선교하는 분들을 예, 예. 돕는 비전이라고 하셨어요. 네. 기도가 딱 맞아 들었어요, 원사님. 네.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선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좀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늘 마음 한켠에 네. 제 자리 잡고 있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입니다. 아, 왜 그 곡이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네. 생각나는 분이 물론 하나님 영적인 아버님 하나님도 있지만 네. 육신적으로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또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효자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이렇게 지극한 줄 몰랐는데요. 오늘 제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 번째 주인공은 사업 파산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려는 순간 극적으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강혜숙 집사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1992년 2월부터입니다. 2009년도에는 매출이 80억을 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매출 100억을 돌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중 6월 15일 날 부도방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생활하고 있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은 컨테이너 20컨테이너짜리 한 6개에 전부 다 담아졌고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두 아이들은 한국행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이 오자 저희는 과천에 있는 시댁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잘하라고 시부모님께서 보증을 서주셨는데 시댁 집까지 전부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저로 인해서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던 신랑은
자네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원망하면서 술로 하루하루를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하던 일들을 하였고 밤에는 사우나에 가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졸업은 시켜야 했고 저는 그 딸아이를 데리고 국그릇 밥그릇 2개씩과 수저와 2세트씩을 가지고선 학교 근처에 있는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4번을 초등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이 많았던 저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커브를 어떻게 틀면 제가 사고사로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우리 애들은 교육은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겠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행에 옮기려고 하던 찰나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강집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강집사 기도만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장 중곡동에 있는 성령의 능력교회로 나와. 해서 저는 이끌려 나왔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김재선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장시간의 미팅을 마치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구 놀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부터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온전히, 수요 예배, 목욕 기도,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 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영업을 제가 진두지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오만과 교만이었어요. 저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런 교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꺾기 위해서 저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시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비천함도 풍족함도 궁핍함도 부요함도 모든 것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고 저는 그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혼신을 다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마음속에 후련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잤어요. 일어나 보면 눈이 동이 환하게 트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아들을 외국에 보내주시겠다라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지금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저는 학비 내지 않고 그를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들을 완전히 정립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내려주셨던 귀한 사업의 창조적인 아이템 개발까지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를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더 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귀한 힘 있는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풍부한 삶도 사셨지만 또 반대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천한 그런 삶도 사셨는데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환란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아직도 헤쳐나갈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네. 저는 그냥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환란이 정말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환란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의 힘 있는 간증을 똑같이 닮으신 분이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생이신 우리 강혜선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언니분의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집이 없어지고 차에서 생활하고 목욕탕 청소까지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상황을 저희 가족들은 몰랐어요. 사실 언니가 항상 어려서부터 언니한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고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언니의 곁에는 항상 주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때는 찬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생분께서 언니분 그 좋아하시는 찬양이 뭔지 혹시 아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본인의 이야기 같다고 하네요. 그래요. 본인의 이야기 같아서 위로가 되셨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동일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밴드 생활을 하며 주님을 떠나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을 경험하다가 빛의 자녀로 거듭난 조아름 자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4년도에 사회복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이제 하려고 잠깐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을 쉬면서 약 1년 동안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보고 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꿈을 찾으려고 했지만 불안한 현실 앞에서 포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모아두었던 돈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 물론 주시긴 하셨지만 그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또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인의 권유로 그 세상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밴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공허하고 외롭고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원망과 슬픔 가운데서 밴드 생활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또 술을 마시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사람한테 크게 대이는 일을 겪었는데요. 밴드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한번 빌려주니까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제가 돈이 없는 것을 알았는데도 카드 대출을 받아달라 또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달라 이렇게 더 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해결 제가 거절이라도 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말들로 저에게 협박을 했고 또 집 앞까지 찾아와서 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정말 끔찍했던 그 날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바보같이 그냥 해달란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여기저기 빌리러 다녔고 또 말로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돈을 일부는 이제 받지 못한 상태로 밴드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요구하고 그랬을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 안에 누워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시냐. 살아계시다면 속 시원하게 어디 말이라도 해보시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달라고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머리맡에 누군가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단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과 좋은 기회 가운데에 지금은 좋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렸던 그 따뜻한 생활들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권유로 제가 성령의 능력교회를 찾았습니다.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7대 절기가 그 의미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말씀이 이렇게 신기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으니까 배 가장자리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그냥 쓰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늘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제가 더 이상 그 쾌락이 되지 않았고요. 저의 유일한 낙이 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세상의 노래가 제 귀의 캔디처럼 달콤하지가 않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느꼈던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감격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참 고독한 청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방황을 하고 세상 노래도 좋아하고 술, 담배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게 다 아니었구나. 예. 그쵸? 그 얘기를 지금 막 전한
이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담배는 안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 아니, 술이 들어가면 꼭 담배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아름양, 저기, 세상 노래한다고 다 방탕하고 나쁜 건 아니고요. 단지 세상 노래를 하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 젊음을, 그 젊음의 음악, 밴드로 막 열정적으로 토해내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타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타락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났냐면요. 이분한테서 왔어요. 어머니 박은도 선교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우리 따님 간증을 잘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예, 이제는 돌아서 기쁜데 그때는 참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이는 꼭 세상 그때 정말 저한테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세상에 나가 보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돌아왔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양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어머니를 본받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아름양 엄마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어요? 네, 항상 진짜 365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우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람 됐어요. 우리 따님한테 혹시 더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예. 인생을 살아가려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더 큰 걸 체험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아름다운 모녀죠. 그분께 주님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령의 능력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난로같이 따뜻한 목사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으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요. 참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인생에 굴곡이 많다 생각했고 또 사람 살다 보면 또 더 많은 또 환난도 만나고 인생도 만나는데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꼭 그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다는 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꼭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또 간증자분들 보니까 다 기도 훈련을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령의 능력교회 기도를 세게 시키는 그런 교회라고 들었는데 교회 훈련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엄청 셉니다. 저희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키는 것은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또 많게는 4시간 반 이렇게 쉬지 않고 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라서 그런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났고 또 응답으로 또 간증했잖아요. 그 간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간증들을 나왔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간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